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입니다. 이제 거의 그 3장서부터 시작됐던 이야기, 기적과 예수 이름 그리고 핍박,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말씀에도 이어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6장 1절이 말을 합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오늘 말씀이 이제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27절부터 32절이 첫 번째 문단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공회 앞에서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서부터 40절은 여러 가지 핍박받는 이유와 가말리엘의 어떤 그 설명 또는 가말리엘이 그 핍박하는 것을 막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41, 42절은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이런 핍박을 이기는 그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이기는 비결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죠. 이렇게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7절로 32절을 보면 이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 최고 회의입니다. 보통 70명에서 72인이었고 100명까지도 증원되기도 한다고 해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고요. 이들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국회의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국회의원 입법기관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판도 하고 종교적인 그런 영역도 담당을 하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 상위 0.001% 0.001%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상위층 그런 고위층에 해당되는 권력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반원형으로 이렇게 반원형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반원형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 있고 그러니까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반원으로 앉아 있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쫙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 말고 또 있죠. 사법 경찰들도 있고 그리고 서기 그 기록하는 그런 서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 공회도 오늘날의 국회처럼 공회 서기들이 있고 또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경찰이라고 그때는 부르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거창한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처음 거기를 가서 쓴다고 하면은 상당히 두렵고 엄청난 무게가 권위가 있는 그런 어떤 회의체입니다. 오늘날의 국회,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함께 모은 기관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끌어다 놓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국회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 이 28절은 저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핍박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앞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이유는 17, 18절의 시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들이 시기를 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28절은 두 번째 이유예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게 이제 이유인 거죠.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저들에게 돌린 건 정당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했고 데리고 가기 전에 뭐 때리고 모욕하고 신문을 하고도 했지만 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 번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 그 다음부터는 숫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를 하니까 지금쯤은 한 10,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고대 세계의 10,000명하고 지금 10,000명하고는 숫자가 틀려요. 오늘날 10,000명도 큰 숫자지만 이때는 10,000명 정도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공회를 지키고 하는 병력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지금 예수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이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렇게는 않더라도 뭔가 뭐 집회를 하고 뭐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의 통치 중에 가장 로마에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엄격한 문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위, 반역, 반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시기심과 두려움, 이게 핍박의 원인이다.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디 무슨 그런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려움이 큰 집단이 누구냐 하면은 조폭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조폭들의 생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남에게 위협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남을 위협하고 막 그 남들에게 두렵게 하는 것으로 자기 속의 두려움을 감춘답니다. 뭐 제가 조폭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럴 듯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뭐죠? 강아지가 사람들이 오면은 가만히 있는 강아지도 있고요. 막 짖는 강아지가 있죠. 보면 등치가 크고 막 위협적인 강아지, 그건 강아지가 아니지 개지. 걔네들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보고 있지 잘 안 짖습니다. 뭐 예외는 있겠죠. 근데 조그만 애들이 막 짖으면서 막 달라들고 막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두려운 거예요. 시기와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의 또 다른 이유가 나중에 33절에 나오는데 이 감정입니다. 분노, 시기, 두려움, 분노.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29절로 32절을 보면 그런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고한 신앙 고백이 핍박을 이깁니다.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신자로서 마땅한 것이 뭐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어제도 말씀을 26절을 끝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유하다. 한 분에게 매이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반대로 한 분 하나님에게 경외를 바치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이치하고 비슷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마땅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또 30절 31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걸 붙잡아요. 즉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과 복음.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승천이죠. 그러니까 다시 30, 31절은 십자가, 이거는 너희의 행위다.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고 너희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맞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다음에 부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 이거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높이신 거다. 그래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이제 신학에서 승귀라고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은 예수님을 높이셨다. 어떻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십자가는 우리 죄사함이고,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신 새 생명이고, 죄사함과 생명, 그 다음에 승천은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 또 임금, 왕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뭐 했어요?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온 세상의 구주, 죄사함과 회개를 주려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자기 뭐죠? 신분에 대한 확신이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몇 가지 확신을 지금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세 가지 확신이 저들이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는 이 세 가지를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힘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몇십 년을 해오면서 속으로 놀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들도 이 세 가지 정리가 잘 안 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 새가족반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오래된 신자들이 놀래요. 이게 뭐지? 이거는 그냥 기초인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이해되고 확신이 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신자가 많지가 않다. 그냥 들은 풍월로 뭐 그렇고 있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닌 분들도 더 많겠지만 의외로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려운 일,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은
이분들이 흔들려 있어. 신앙이.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가 성경적으로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이걸 선명하게 확고하게 붙잡는 신앙 고백이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령님도 그러하다라고 덧붙였죠.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40절 여기 이제 핍박의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시기심, 두려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거기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분노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겼느냐? 그게 34절로 40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핍박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이성과 꾀와 논리와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즉 사람을 통해서. 근데 가말리엘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셨느냐면 지극히 이성적인 태도, 아주 공정한 태도를 가말리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 가운데 감정에 휩싸여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에서 100명이 지금 분노가 막 들끓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여야가 다 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이제 우린 죽은 거죠. 그잖아요. 국회의원 300명이 100% 나에 대해서 화났으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대통령도 어떻게 해볼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인 태도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을. 이 가말리엘이 누구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다라고 할 때 그 문화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 바로 스승 교수야. 내가 그분에게서 박사학위를 썼어. 뭐 이런 사람인 거죠. 대학자예요.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자요. 바울의 스승이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 존경받는 자가 그러니까 100명 정도의 공회원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아이 저 친구는 저 대제사장인데 돈만 밝혀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그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언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말을 하면은 이제 말빨이 통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이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조심해, 주의해야 한다. 왜? 두 가지 예를 들죠.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들은 아직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만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들이 말하는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이 세력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자동 소멸할 거야. 드다를 봐봐. 한 세대로 갈 것도 없고 죽고 나니까 금방 다 흩어져 버렸잖아. 이들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지만 이게 금방 없어질 거야. 무엇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또 갈릴리 유다가 호적을 할 때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그도 망한즉, 그러니까 막 갈릴리 유다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겠죠. 망한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치인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가말리엘의 이런 발언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38구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니 두려워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충고를 했는데, 다행히 이 가말리엘의 발언이 저들에게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종교인이고 속으로는 썩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종교 국가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게 통한 거죠. 하나님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들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 그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안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은 이 가말리엘의 이 발언으로부터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는 계속 확장이 되고 결국 온 세상의 종교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가말리엘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채찍질하며 이제 놔주는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이거는 이제 41, 2절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결국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며 복음만이 참 진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당장의 사람들은 이걸까 저걸까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를 했지만, 역사가 지난 뒤로는 가말리엘이 한 말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가 증명이 된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핍박을 이긴 거예요. 두 가지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핍박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끝부터 42절까지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1절, 저들은 핍박받음을 기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말은 핍박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환난이 없어야 기쁜데, 그런데 환난을 기뻐한 이유는 이 환난이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의 열매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또 나오죠.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 환난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니까 이런 환난도 있는 거구나. 우리 현대 기독교인하고 좀 달라요. 현대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니 복 받았구나, 뭐 이런 복이라는 쪽으로 가는데, 이들은 환난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기쁨이 된 거예요. 핍박이.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동참하는 기쁨. 나 같은 자를 쓰셔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이름의 동참의 기쁨. 또 그 이름의 이를 위하여 고난받음에 대한 기쁨. 나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말하자면 일종의 나의 자격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 환난이, 핍박이. 이런 시각으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됐다라고만 말하는 현대 기독교인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느냐? 예수 이름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그 예수 이름은 예수 믿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성전을 최초에 지은 솔로몬도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고 성전, 내가 지은 성전은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기쁨으로 생각을 하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서 내가 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그건 타락한 기독교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떠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능력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돼야 하는데,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잘된 사람만 기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타락한 복음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팍팍 해도 맨날 하늘에 무슨 신령한 기쁨, 땅에 기름진 이런 것만 말을 하는 그런 타락한 기독교 말고, 복음, 예수 이름, 가난하더라도 예수 이름, 핍박받아도 예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사는 기쁨, 이쪽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42절, 이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채찍질을 받고 풀려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어디든지, 보세요, 날마다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시다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핍박이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행진,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일부러 막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주어지면은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핍박의 이유들은 뭐 두려움, 시기, 감정, 분노 이런 거지만,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확고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고 그 결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기쁨이 충만하여 여전히 가르치고 전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 이게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한 가지만 딱 남겨라 하면 3장서부터 5장까지를 한마디로 남겨라 그러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역사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오늘 본문도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기뻐하는 이런 삶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님과 그 이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감정과 분노 때문에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새 생명과 승천하셔서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증인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핍박을 이기고 부흥의 길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은혜에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